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엄청 분주하고 행사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달 저희들이 집중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서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한 또한 조건이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시작하는 그 무렵까지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는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동안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신의 신분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자신이다라는 것이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잡힌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것을 지적하고 질책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그 세례 요한을 못마땅히 여기고 어떻게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본문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 첫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게 무엇이냐면 때가 찼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때는요, 사람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가 무엇인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무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뜻을 세워서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이 구속 사역의 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안에서, 계획하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찬 경륜,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냥 우리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 때가 찼다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와 또한 구원의 그 뜻을, 계획하심을 모두 자비로우신 그 은혜 가운데서 다 세우셨어요. 그 뜻을 세우시고 때가 임박하여, 때가 차서, 때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이라고 말씀해요. 때가 찼다라는 것이에요. 그 때가,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하심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있어요. 땅과 또한 백성, 그리고 왕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이 주권이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스림, 그 권력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영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땅이 있고 또한 어떻습니까? 백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찾아보면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출애굽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거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은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망의 종노릇했던 그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빛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어둠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니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심령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심령이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그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중심,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곧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에 이른 자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머무는 집. 그 성전이 내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내 심령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백성이 되어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냐? 아주 간단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회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의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소망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요, 소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믿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자꾸만 믿음 가운데서 곁길로 빠지는 것은요, 소망이 흔들려서 그래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내가 왕이 되어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 신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시대를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들은 사람의 왕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 내가 옳은 대로, 지도자가 없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은요, 끊임없이 주변국에 침략을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들이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지도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지도자가 없어서 또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자.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려면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거하여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 나와서 그들이 철저히 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였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 모습을 블레셋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서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지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 기적을 행하셨어요.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들의 환경을 바꾸셔요. 지금까지 침략받았던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셔요. 더 이상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시금 되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변국들로 인해서 다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은요, 빛이 임한 것이에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모든 질병이 어떻게 해요? 치유됩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모든 자연이 굴복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이. 질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둠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들이 벌벌 떨며 도망갔습니다. 또한
자연까지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또한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주인을 영접한 그 가정만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빛이 임하여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빛이 임하여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 심령을 주님 앞에 세우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나라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회복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환경이 바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셔요.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닙니다. 정한 마음을 원하셔요. 내 마음이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일부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그 주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나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없어요, 믿음 생활은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정말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인지, 또한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 모습인지, 아니면 물질인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인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다면 여러분 낱낱이 제거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과 가정을 세워서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몸소 경험하고 누리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그 회복과 또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5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복음을 믿음으로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